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거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좀 크게 구조로 보면 27절에서 28절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강조는 지킴입니다. 듣고의 강조가 있지 않아요. 근데 듣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듣고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남방 여인과 요나의 표적이 등장하고 33절에서 36절에서는 몸의 등불인 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왜 마리아라고 하냐면 여기서 태라고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태는 제휴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전체를 상징하는 제휴법이기 때문에 이 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구조를 통해서 본다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중간에 있는 남방 여인과 요나의 표적은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 대한 복과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볼 때 이런 어떤 구조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의미가 선명하게 와닿는데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29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은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의 초점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자, 30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30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잔인한 아수르의 행정 수도로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악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기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돌이키죠. 근데 제가 예전에 역사서 설교할 때도 나누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돌이키죠? 사악한 니느웨 사람이 돌이킵니다.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예언소가 총 12권인데요. 12권 중에서 포로기 전에 속하는 9권, 즉 포로기 이후에 속하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빼고 9권 중에서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메시지에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이 바로 니느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선지자의 외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악하다고 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돌이켰다. 지금 그 얘기가 이 내용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돌이켰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표본으로 누구를 등장시키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니느웨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또 언급하는데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남방 여인이 스바 여인인데요. 열왕기상 10장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이 스바 여인이 이방인인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누구의 지혜보다 또 뛰어나죠? 솔로몬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방 사람이 반응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남방 스방 여인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이 스바 여인을 통해서 남방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동시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잘못된 것이다. 그들에게서 경고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33절에서 36절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몸에 등불인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4절에 눈이 성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하플루스인데요. 하플루스는 하나님을 향한 나뉘지 않는 충성심과 이웃을 향한 관대함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눈이 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이웃을 향해서 관대한 것으로 지키는 자가 바로 눈이 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 비유 역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입니다. 빛을 드러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죠. 만약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등불이 꺼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해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